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전도와 선교를 통해 인생을 바르게 세워갑시다. 이런 제목이 있는데 말씀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벌써 봄에 피는 꽃들이 다 져버렸고 이파리들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많이 자라 나왔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 여름꽃들이 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실록이 또 우거지고, 그런 자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연의 손길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손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로 세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교와 전도는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나, 이런 이제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 그 이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독서 모임에서 책을 읽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때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결론이 행복하게 잘 살자. 이것이 이제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끼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토론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나온 얘기를 공통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행복한 삶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남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치고는 참 건강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될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질문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바로 서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굉장히 불안전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전한 상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지만 그것들이 결코 인생에게 만족이나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전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심령, 마음, 이런 것들은 결코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바다는 메꾸어도 사람 마음은 메꿀 수가 없다. 사람 욕심은 채울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원만하게 돈독하게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실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작은 것에 순종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는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로 세울 사명이 있다라는 건데 1,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마나엠이라는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헤롯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갓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싸그리 죽였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우리가 흔히 대헤롯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대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AD 39년까지 통치를 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바로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고요. 그것을 책망했던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그 의붓딸이었던 살로메의 춤값으로 그의 목숨을 거두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자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기 직전에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리저리 막 시험하고 질문하고 조롱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재판까지 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잡히시기 전에요, 이 헤롯 안티파스를 일컬어서 여우라고 불렀을 정도로 굉장히 교활하고 그리고 악랄한 그런 자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훌륭한 믿음의 젖동생이 있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젖동생은 꼭 친형제를 지칭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당시 그런 그 왕궁이나 이런 고관 대작들은요,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이렇게 젖을 먹이는 것보다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경우가 아주 흔하지요. 그래서 아마도 같은 젖을 먹고 자랐던 이 유모의 아들일 수도 있고요. 헤롯 안티파스 유모의 아들일 수도 있고, 또는 진짜 친형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마나임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정말 이들이 친형제처럼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왕이 되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선지자를 죽이고 또 예수님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이런 정말 악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으로 영원한 저주를 받는 그런 정말 불행하고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이 마나임이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 이 안디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도자로 그가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같은 젖을 먹고 처음 출발할 때 같이 출발했던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못되고 이런 상황 속에 그 잘잘못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사람이 무엇이 되든 간에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어떤 인생의 길을 걷던 간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예수를 믿고 싶으면 믿고 믿다가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 버리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자기 인생, 자기 인생의 개척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착하게도 살 수가 있고 악하게도 살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삶에 대한 책임이 본인 몫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로 내가 로봇처럼 간다고 한다면 굳이 선한 일을 행해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해진 대로 했는데 이게 무슨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씀입니까?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도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말이에요. 아니 정해진 길로 가는데 무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선한 싸움인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걸 이기고 이런 선한 행위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이런 행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정해진 길로만 간다면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행위에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 많은 곳에 나오죠. 자,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인생 내가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순간순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악한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뭡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참고 절제하고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그죠? 내 교만함을 꺾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형제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길로 가니까 나는 그냥 캐세라세라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뜻대로 가면 된다. 요게 이제 이슬람에서 말하는 인샬라죠. 그죠? 인샬라. 신의 뜻대로. 이렇게 여러분 다 끝나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정해진 대로 간다면 싸울 이유도 없고 전도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자, 그게 아니니까 내 자유의지로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복음도 전해야 되고 선한 싸움도 싸워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새롭게 디자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또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공평과 정의를 따르며 신실하고 정직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 내가 또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다시 새롭게 디자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젖을 먹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 마나임 이들 운명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그 쾌락을 누리다가 오늘 이 지경이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마나임 같은 경우는 전혀 반대의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그들이 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야곱과 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둘은 한 부모에게로부터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지만 자신을 신앙으로 세워가지 못한 이 에서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말지요. 자, 근데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비록 에서 다음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서, 장자의 혈통을 이어서 흘러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간혹요, 자기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배우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요.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서 한 푼 가진 거 없어가지고 요 모양 요 꼴로 산다고, 또 내가 죄를 짓고 범죄자가 되고 이런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뭐가 잘못되면은 부모 형제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주변 지인들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원망에 그냥 불평불만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 가끔씩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당신은 잘못이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잘못이 많습니까? 그들만 반성하고 그렇게 당신에게 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전혀 그건 아니죠. 주변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본인의 잘못이에요. 본인의 잘못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부모에게 못 배웠다고 또 가진 게 없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 인생을 막 그렇게 함부로 살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물론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다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어떻게든지 나에게 맡겨진 인생 내가 개척하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의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의 책임은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순전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지 못한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책임이 있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소년 시절이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기막힌 운명 앞에 이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치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프론티어 정신,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교도들이 바로 이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그들은 인생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바탕 위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탓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 탓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 바로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어려운 조건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에 낙심할 수가 없고요. 그걸 통해서 새롭게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제 도약의 발판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이제 하게 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힘 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분이 붙들어 주시잖아요. 비록 지금 현실 내 그 어떤 그 환경을 보면 진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최악의 환경이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모든 것들이 그런 환경들을 다 이기고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선교와 전도는 교회를 향한 성령의 지상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유대인들은요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을 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도 그러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들을 구원해서 제외시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이방인 선교에 나서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아마도 안디옥 교회는 평소에도 금식과 기도를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렇죠. 자,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당연하지요. 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를 불러가지고요. 자, 그러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였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선교와 전도는 성령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이고 이방인들이 세웠다라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마저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초기에는요. 자, 이렇게 위축되고 좀 뭐랄까 주저앉아 있는 저들에게 성령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 이방인 선교를 독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 선교 또는 전도 이런 것에 대해 기획자시고 또 주도자이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 그 성령께서 사마리아로 이끌으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무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수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죠?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이해하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복음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요한 일 두 가지죠. 두 가지 중요한 일인데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분께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사실,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맡아서 하시는 것. 이 두 가지 일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인데요. 그 주된 사역 중에서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훈련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기 단계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성령 하나님의 그 관심과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분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전도의 영 또는 선교의 영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코로나 이전에 말이죠. 이전에도 굉장히 힘들었죠. 점점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죽어가고 있다. 이런 소리가 높았는데요. 코로나는 거기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 또 선교 이런 것에 무관심해서 교회들이 무관심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결실이 없다 보니까 힘이 빠지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죠. 사람들이요 순수한 마음이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더 그런 현상들이 심화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생각한다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도 아니고요. 천국 가기 전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대 관심사이신 그분의 관심사이신 이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일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승천하신 이유를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도 복음 전파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유언을 받들어서 죽을 때까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 차례죠. 이제 코로나도 정리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다시 신발끈을 꼭 붙들어 매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나오는 사람들 또는 주변 지인들 중에 분명히 복음을 기다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복음을 기다린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 또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그 명령을 잘 감당해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당신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지요. 근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 섬겨자가 나오는데요. 이게 원어적 의미가 공적인 일꾼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공적인 일꾼이 되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저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보통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습관적인 형식적인 남 보여주기식인 그런 금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진심으로 하는 기도였고 금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안 좋은 게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 습관적인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 처음 예수를 믿고요.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본인의 경험이나 여러 상황들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이런 상황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끔씩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지나왔던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르게 다시 잡아가야 되고요. 잘된 길로 가면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냥 이 신앙 자체가 무미건조해져요. 굉장히 드라이해집니다. 감정도 없어지고 의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감정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자체가 고단해지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그리워지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오는 게 무서워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이제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언제 하나님을 떠나느냐의 시간의 문제지 결국 떠나게 됩니다. 모르죠. 하나님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은 또 어느 순간에 감동을 주셔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런 경우는 그렇게 갈수록 많아지지 않고요. 이제 떠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거라는 암울한 판단을 해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감동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동,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신앙의 진정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을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상태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시죠?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크게 들어서 이방인 전도 사역의 전진기지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선교 사명까지 주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차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린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게 준비된 상태 아닙니까? 예,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항상 부드러워야 되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딱딱해지면 기경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을 온전하게 흡수할 수가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백부장 고넬료 잘 아시죠? 가이사라의 백부장이었던 이 로마 사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다?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은 이미 열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했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준비된 상태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도 그렇죠. 처녀의 몸인데 결혼도 안 한 처녀인데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중형을 생각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마리아는 말씀 앞에 이미 준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 너무 당연하죠. 뭐 그렇게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할 때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역을 맡기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력 시장 있잖아요. 새벽에 인력 시장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에도 이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있겠죠. 근데 가서 보니까 뭐 태도가 막 불량하고 복장도 아주 그냥 어수선하고 불량하고 게을러 터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그런 사람 데리고 가지 않죠. 예, 일 안 시킵니다.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준비된 사람이에요. 일할 수 있는 준비. 눈마을도 똘망똘망하고 동작도 재빠르고 그죠? 시키면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다. 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단비와 같은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준비된 사람이다. 예비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해서 뭐든지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기록해 가셨던 겁니다. 네. 그래서 주의 일은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귀한 일을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진짜 일단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고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바탕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준비되어져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또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